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랑이 아닌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에게 하게 되면 내가 참 기분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세요라고 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뭐 엄청 잘못한 거를 느끼고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 반면에 죄를 짓고서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우는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은 죄짐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 짐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도대체 그 죄의 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kg 됩니까? 100kg 됩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던 목사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열어 대답을 하십니다. 선생님, 만약 여기에 죽은 사람이 한 명 누워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위에다가 50kg를 올려놓고 100kg를 올려놓으면 그 죽은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죄의 무게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선생님에게 올려놔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가볍다. 그러니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생각이나 말 이런 어떤 행실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셨 뭐라고 그래야 돼?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뭔데?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부정해진 발이나 손은 늘 씻어서 자신을 항상 정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시장을 갔다 오든 어딜 갔다 오든지 손을 씻어야지, 또 발을 씻어야지. 제일 부정한 곳이 발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회개나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에게 회개하라는 촉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촉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죄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상당히 잘못했는가 보다.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돌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영어로 회개를 말하는 repentance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단순하게 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턴하듯이 삥 도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서부터 뭐뭐에게로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던져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쳐다도 안 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가지고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 내가 가진 그 죄를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개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속죄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 일곱 번째 달을 유대력으로 티슈리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입니다. 지금 요때가 이제 티슈리월쯤 되겠네요.
이렇게 일곱 번째 달 10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간을 테슈반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테슈반의 기간, 회개의 기간. 하지만 이 테슈반의 기간은 단순하게 일곱 번째 달 1일, 7월 1일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 회개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부터 10일까지 그 열흘 동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테슈반의 기간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엘룰월, 그러니까 6월이에요. 6월 첫째 날. 유대력으로는 이제 엘룰월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달을 그냥 6월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6월 달하고는 다른 거예요. 6월 1일부터 티시리월, 일곱 번째 달 10일째 되는 날까지. 1일부터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럼 엘룰월, 여섯 번째 달이 6월 1일부터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0일, 며칠간?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잘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회개해야지 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하고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냥 만나는 앙숙처럼 그냥 말도 하기 싫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러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이 기간에 회개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할 때 기간이 이 40일 기간 동안에 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에 빚진 종과, 전에 말씀드렸죠,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동료를 완전하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갚을 때까지 있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기간은 이제 열흘 동안의 회개의 기간인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까맣게로 해서 노란 글씨로 분노라고 써놨잖아요. 이 분노를 뜻하는 단어는 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함.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입에 거품을 문다는 뜻이에요. 거품. 우리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와 할 때만 입에서 거품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그 거품을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분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7월 첫째 날인 나팔절과 10번째 날 대속죄일, 그 사이에 있는 10일의 기간은 야곱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결코 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악을 제거해야만 하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악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지. 그래서 이 기간에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또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흘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낭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장막,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시편을 낭송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피하라.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열흘 동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이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샤밧, 슈바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슈바트 그리고 샤바트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슈바트는 회개라는 뜻이니까 죄를 회개하는 안식일로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1일부터 7일 사이에 들어있는 안식일은 죄를 회개하는 안식일. 이날에는 세 가지 성경 본문에서 성경 구절들을 발췌해서 회중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슈바의 세 번째 기간은 이제 티슈리월 10일, 10번째 날 7월 10일 대속죄일로서 이제 7월 10일에 해당하는 정말 그날, 그 당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이 됐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도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12월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로서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 이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 알았어, 그래 다시는 안 그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디 먼 데 있는 먼 나라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직면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회개를 해야지 됩니다. 7월 10일 동료와 친구와 가족들에게 행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하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온전하게 화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진정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동료와 친구와 가족들에게 지은 잘못 역시 용서를 받아야지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기간을 정해놓은 유대인들의 개념은 한 가지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1년 내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딱 40일 정도, 특히 7월 10일 하루 정도 회개의 기간에만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삶을 살다가 그때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 동안에는 다른 형제들을 착취해도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만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 저 신백동 두학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한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정해진 기간에만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갑자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 더구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볼 때 분명히 메시아의 일,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리고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지고 오신 분으로 생각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거기에 더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이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셔서 그 이적과 기사를 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동네들에게 예수님이 불같이 진노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교회의 일에 더 적극적이고 더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주변의 동료들과 공동체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나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동료들과도 화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진정한 회개는 그 방향성에서 볼 때 사람 쪽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반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들과 화해하는 삶을 사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기초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야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또 잘못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올해 이제 시작돼서 벌써 이제 10월 달을 코앞에다 두고 있는데 약 9개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만한 일들은 없었는지 스스로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지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좀 빠져나가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은 비록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시기는 하시지만 책망을 받는 그들이 바로 회개해야 할 대상, 즉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로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권고되어야지 될 사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언젠가는 오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우리는 몰라요. 언젠가는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의 권고가 들릴 때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인간,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보면 분명히 그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도 그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아이의 선택이기 때문에 최근에 예전에 저 이제 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 교회에 이제
강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어제 그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이제 고암교회 행사가 있어서 못 갔고 우리 사모님이 갔다 오셨는데 아마 그 신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 사람이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그 딸 이름이 조회예요. 조회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회가 그러다가 저 사람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어떡하냐고 아주 폭 빠졌는가 말 그대로 눈에 뭐가 씌었는가 그래가지고선 결혼이 이제 어제 진행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저게 목사 딸인데 어떻게 저 믿음 없는 쟤하고 결혼하려고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가시로 확 박아놓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 목사님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정의 딸 때문에 지금 좀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내가 죄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야지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40일, 열흘, 하루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아야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듬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죄가 튀어나올 때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거울로 삼으셔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회개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 다음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당장 회개를 감행해서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 저희들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경건한 삶을 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